우리의 삶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때가 있죠. 저는 이렇게 남부 지역으로 오면 따뜻한 날씨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 새벽, 또 사실 오늘 새벽도 꽤 쌀쌀한 것 같아요. 토요일 새벽에 나오는데 날씨가 쌀쌀해서 온도를 체크해 봤더니 아틀란타가 37도더라고요. 그때 아침에 나오는 시간이. 궁금해서 다른 지역 봤더니 북쪽의 보스턴이 48도였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으로 내려온다고 이 두꺼운 옷 다 처분하고 내려왔는데 이거 좀 다시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부분을 보면 예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문득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오늘 본문 2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을 얻은 그 이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나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아들 구했는지 봤죠. 그리고 나서 아들을 구한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역시 이 가족이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온 가족에 한 번씩 1년에 한 차례 지금 여호와의 집 앞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죠. 다른 식구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왜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아이 없을 때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이 한나가 아이 막상 딱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보다 혹시 아이가 더 중요해진 그런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지금 혹시 그런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이 문득 듭니다. 근데 그 뒤에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죠. 22절 말씀인데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지금 한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젖은 좀 먹이고 어느 정도 그래도 젖대고 사람 구실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올해는 당신하고 다른 가족들만 올라가고 저는 이 아이 사무엘이 젖을 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떼기까지의 기간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젖을 먹이는 기간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정도 기간을 젖을 먹는 기간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때가 아이가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때입니다. 한 2살, 3살 돼서 젖을 뗐을 때, 여러분, 아이가 막상 태어나고 나면 막 예쁠 것 같지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죠. 육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젖 먹이고 밤에 잠 안 자는 아이들 재우고 그러다가 계속 이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는 게 사실 아이 낳고 한 1년 됐을 때 그 시간, 특히 6개월 그 됐을 때 시간인데, 그러다가 이제 젖을 떼고 기저귀 떼고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재롱도 피우고 하면 그때부터 정말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뻐지는 그런 시기가 이 막 젖대는 시기인데, 한나가 바로 이때 이 시기에 이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아이와 헤어지는 일이 어느 시기인들 쉽겠습니까만은 저는 특히 젖을 떼고 났을 때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미로서 굉장히 힘든 그런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나가 정해진 시기가 딱 되었을 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의 손을 잡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바치면서 이 아이가 이제는 어미의 품을 떠나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죠.
어머니로서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커리어 혹은 가족 그러한 것들이 자기에게 정말 아까운 소중한 목록일 것입니다. 아마 한나에게 있어서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아들 사무엘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사실은 한나의 삶에 있어서 전부와 같은 존재가 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모든 어머니에게 아들이 소중하겠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낳은 이 아들 사무엘이야말로 얼마나 더 소중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곁에 두고 조금이라도 더 커가는 모습 보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었을 텐데, 지금 그 아들을 본인의 품에서 떼어내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아마 인간적인 모정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하기 어려운 그러한 결정의 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한나가 보여주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지금 사무엘 데리고 가면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한나가 뭘 가지고 가죠. 뭘 가지고 갑니까? 수소 3마리, 또 밀가루, 포도주 이런 거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수소 3마리에 눈이 갑니다. 오늘날의 수소 3마리도 가격이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한나가 지금 수소 3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함께 끌고 지금 가는 것이죠. 이건 한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나의 마음이 지금 억지로 지금 사무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소 3마리 엄청난 그런 제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인수인계합니다. 어린 아들을 맡기고, 그때부터 사무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전적으로 하고, 어미 되는 한나는 사무엘을 보내고 자기의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도 한나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1장에 나왔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지금 2장에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데, 저는 아마 이 기도야말로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마 이 기도의 내용에 곡조를 붙인다면 아주 흥이 나고 신나고 힘 있는 그런 멜로디를 붙일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한나가 드렸던 기도의 분위기는 굉장히 절박하고 무거운 기도였습니다. 아마 슬픔 가운데 드리는 애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장으로 넘어와서 지금 한나가 드리는 기도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가운데, 기뻐함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였던 한나의 기도가 마음이 즐겁고 기쁜 자의 기도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한나가 언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기뻐하고 있죠? 한나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찬양의 고백 드릴 때 참 많습니다. 보통 언제입니까? 아들을 받을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끝에 아들을 받았을 때, 좋은 것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도 막상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면 언제 하나님 생각했냐는 듯이 마치 내가 잘나서 그거 받은 것처럼 하나님 생각 딱 잊어버리고 내가 이것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망각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때 그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보여주는 믿음은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받을 때, 아들을 임신했을 때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고 있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 자기에게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 이 아들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 저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리고 나서, 그리고 마음이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때 더 기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때 더 기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릴 때 더 기쁘십니까? 머리로는 끄덕끄덕 하는데 마음으로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때 기쁘십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더 기쁘십니까? 예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그분과 만나면 항상 자녀 이야기를 하셨어요.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민생활 열심히 해서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 보내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질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신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만 하실 때마다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내 기대와는 상반되게 나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꼭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의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좋은 물질들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감사해야겠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 새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교회가 정말 믿음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믿음 좋은, 그냥 열심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1장에 나온 그 한나처럼 정말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때에도 감사하지만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감사하고 더 기쁜 마음, 그런 믿음, 좀 품격 있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훈련하고 그 우리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풍성한 믿음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넉넉한 마음, 넉넉한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한나의 기도에서 그 대답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좀 몇 가지 부분을 강조해서 읽었는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마음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것 주셔서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좋은 것, what thing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그분, 그 하나님 그분 때문에 지금 한나가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됐기 때문에, 깊이 만났기 때문에 지금 한나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는가 좀 더 살펴보죠. 여러분 3절에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즘에 라디오 듣다 보면 좀 성격 급한 방송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 벌써부터 틀어주더라고요. 유명한 캐롤 중에 울면 안 돼 있죠.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아마 한나가 고백했다면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누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삶이고 누가 정말 겸손한 삶이고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람들은 좀 착각할 수 있고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한나의 고백,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신학적으로 정확한 고백이 이어지는데요. 4절부터 8절까지가 사실 한 가지 주제를 한나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을 낮추시기도 하지만 또 인간의 삶을 다시 높이실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한나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셨다가 다시 살리시기도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신 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가시면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방금 한나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아주 잘 통치했던 왕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참 교만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여기 처음부터 내가 밀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내 앞에서 까불지 마라. 굉장히 센 모습을 르호보암이 보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교만한 모습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 하나님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르호보암을 아주 밑바닥까지 낮추시는데요. 얼마나 낮추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2지파밖에 르호보암에게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막 됐는데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떠나서 남은 지파가 2지파밖에 없다면 이거 왕으로서 리더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대대로 르호보암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저 왕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그 낙인이 찍혀버리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이름이 그러한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그를 낮추시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놀라운 반전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그렇게 낮추셨던 르호보암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자기를 떠나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르호보암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야, 우리 쳐들어 올라가자. 지금이라도 우리가 공격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 다 군사들 모아놓고 자, 돌격 앞으로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올라가지 마라. 멈춰라. 그들도 너희의 형제이니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것 왕에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순간입니다. 지금 큰 전쟁 일으키려고 다 준비했잖아요. 어쩌면 전쟁 안 나가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다 끌어모아서 우리 싸우자라고 다 준비해놓고 갑자기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이 스탑이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 앞에 야, 이게 아닌가 보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리더로서 정말로 하기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스탑이라고 하시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참 처음부터 이런 모습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나라를 다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교만했을 때에는 낮추시고 그러나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을 때에는 다시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서 한나가 이제 이 기도의 클라이맥스에서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본 마지막에 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는 시기입니다. 아직 왕이 없는 시기예요. 사무엘이 다 크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을 세우죠. 왕이 없는 시기에 한나는 지금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그러한 그 당시에 있는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뭔가 특별한 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이 도대체 어떤 왕인가?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 왕은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근데 바로 지금 한나가 아마 성령의 지혜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런 믿음의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그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 왕을 주님 높여주시고 제가 그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분을 기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먼 발치에서 아주 희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오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을 주신 것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삼아야 하는 원리가 결국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인데, 한나가 보여주는 이 모습, 한나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야말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가장 그 발등에 떨어진 그 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때는 사실 고상한 주제 때문이 아닙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런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간절해지죠. 병원에 갔는데 몸 안에 무슨 작은 혹 같은 게 보입니다. 그 소리 들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 생기면 간절해지죠. 사업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어떤 때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그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의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결코 유치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솔직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진실한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 가다 보면, 기도해 가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믿음의 스트럭을 하는 과정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 배워갑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구나, 높이시기도 하셨다가 낮추시기도 하셨다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것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더 크게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이미 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분 아니겠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순간에 이제 우리도 한나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준비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유일한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한지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기뻐지고, 우리의 삶에 가장 아깝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조차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나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책임지시는 분인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복된 주일, 그리고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